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한 교회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그 부활주일 전날에 이 계란을 하나 담는 그 플라스틱 통 조그만 거를 선물로 주면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여기다가 부활을 상징하는 뭐를 하나 담아 갖고 와라 하고 숙제를 내줬습니다. 애들이 나름대로 부활을 생각하면서 씨앗을 담아 온 애가 있고 또 벌레를 담아 온 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죽은 것 같지만 다음에 또 생겨요 하는데 그중에 톰이라는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8살 낳고 장애가 좀 있고 아마 신체 장애뿐 아니라 정신적 장애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날 왔는데 그 계란통, 빈 통을 그냥 들고 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얘가 조금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왔는가 보다 해서 마음에 상처를 안 주려고 예쁘게 말했어요. 힘들고 불편하지 그래 잘했어 하고 얘기했더니 이 애가 하는 말, 그런데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요. 그래, 그러니까 계란 소금 비워가지고 빈통 가져오는 게 맞잖아요. 왜 닭이 나가버렸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빈통 가지고 왔대요. 자, 그 얘기 듣고 선생님이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죠. 어떤 학자가 설명을 했어요. 어느 신학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한 것보다 정확하게 가장 잘 설명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을 빼내면 기독교가 살아날 수가 없지요. 뭐 일반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 부활을 말하지도 않고요. 뭐 다른 종교에서 부활을 말하지도 않고 철학에서 부활을 말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질이 다르지요. 또 성경을 보면은 그 이집트의 사람들이 부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미이라 처리를 했다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부활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요. 부활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을 행하지 않으셔요. 한번 말하고 번복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완전하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에 아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기 전에는 두려워 떨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는 담대해졌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역동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나? 어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해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봉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절, 11절, 19절, 29절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한 단원의 맨 앞줄에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2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할 텐데 이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요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믿지도 않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마리아가 와서 빈 무덤을 확인을 합니다.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 확인도 못하고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미 단정을 지은 겁니다. 시체가 어디 갔느냐?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2절 말씀이죠. 알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얼른 이 무덤으로 뛰어오는데 아마 요한이 나이가 더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뛰어왔는데 겁나서 못 들어가고, 베드로가 좀 늦게 왔는데 먼저 무덤에 들어가서 봅니다.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덮었던 수건이 머리맡에 발끝에 개켜 있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없네 그러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전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무덤이 비어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래야 되는데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다 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미 이들은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본문 말씀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정말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를 못한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보고서 나타난 태도가 뭡니까?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정말 믿음의 눈이 닫혀지면요, 들어도 모르고요, 봐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은혜 받아야 들을 수 있고요, 은혜 받아야 깨달을 수 있고요, 은혜 받아야 볼 수가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천사가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가복음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죠. 그때 반응이 나타납니다. 2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기억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다가 말씀이 떠오르는 거는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떠오르게 되겠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한참 걸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모릅니다. 같이 가는데도 몰라요. 눈이 가려지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봤어요. 참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나중에 저녁 식사한다고 식사기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을. 아니, 집에 들어가서도 못 알아봤다니까. 길 갈 때는 컴컴하니까 못 알아봤다고 쳐.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말씀을 들어도 소용이 없고요, 예수님 봐도 소용이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 보니까 제자들은요, 요한과 베드로는요,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말씀도 기억나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은혜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되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 가슴으로 내려와요.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은혜를 받아야 말씀이 들어와요. 일부 예배 때 한 분이 등록을 했어요. 두 분 등록했는데 한 분이 우송정보대학에서 강의를 하신대. 뭐 강의하십니까? 그랬더니 양식과 중식을 강의한대. 그 전에 뭐 했습니까? 제주도 호텔에서 일하다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음식 과의 조리과의 교수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까? 그랬더니 방송 설교를 듣는데 아마 생방송을 들으셨던 것 같아요. 몇 번 들었는데 말씀에 은혜가 돼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들으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말씀에 은혜가 되거든요. 말씀을 듣는다고 은혜가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에 열어주셔야 돼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요, 아직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참,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뭘 예수님이 만나 주시니까 만나겠지요. 그런데 12절 13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두 천사를 만납니다. 14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 제자는 못 만나고 갔어요. 그런데 두 제자는 못 만나고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만났어요. 그 차이가 뭘까? 이유가 뭘까? 11절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면서 그 정신에 무덤을 들여다봤어요. 아까는 무서워서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덤을 들여다봤어요. 여자가 강하다는 게 이거야. 울면서 자기 할 거는 다 해. 울면서 자기 할 거는 다 해. 그 여자가 무서운 게 강한 게 그거예요. 울면은, 남자는 울면 끝나거든. 여자는 울면서 자기 할 거는 다 해. 그러니까 강하니까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빈 무덤 속에 천사를 보잖아요. 천사의 말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다못해 내가 시신이라도 보고 거기에 내가 기름이라도 바르고 가야 되겠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사람이 너무 사모하면 헛개비 보는 수도 생겨요. 그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뭘 했냐면 우리가 그 영을 보는 거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헛개비를 본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사모하는 거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마르다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예수님 만나게 시신 보러 왔는데 살아있는 거 봤잖아요. 그런 만족이 없지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죽은 예수 만나러 왔다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미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친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뭐든지 집중해야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문하는 사람이나 예술하는 사람이나 체육하는 사람이나 집중해야 되는데 미쳐야 돼. 내가 노래로 성공하겠다면 노래에 미쳐야 돼요. 라면도 못 끓여 먹으면서도 노래 미쳐가지고 고생하면서 10년, 20년 무명으로 하다가 이번에 어느 사람 보니까 20년인가 40년인가 무명으로 하다가 뜨더라고 보니까. 미치지 않으면 그건 못하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고, 되면 되고 말면 말면 한눈 팔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어찌됐든지 간에 죽은 시신이라도 보려고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기쁨의 복을 주신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간다, 은혜가 안 됩니다. 정말 사모하고 집중해서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 오늘 부활의 말씀을 듣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받고 내가 아멘으로 하겠다, 막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지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은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모하는 만큼 만남의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모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것이 뭘까?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서 위로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마리아야 하는 거 하고 내가 죽은 줄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 뒤에서 마리아야 할 때 목소리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예수님 목소리인데 얼마나 눈이 확 뜨면서 귀가 활짝 열렸겠습니까? 번쩍 놀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이다 하고 바로 알아보잖아요. 그 소리를 들을 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와, 주님이다. 그동안에 울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싹 쓸려내가면서 주님 하고 되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십니다. 자, 이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까 안 믿어요. 참 사람이 마음이 다치면 그래요. 아니, 다른 제자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 봤다는데 그래? 내가 못 봐서 안 됐네. 알았어, 나도 믿을게.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한 번은 못 믿어. 이런 사람이 어찌 제자냐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 되잖아. 못 믿어요. 안 믿어요. 아주 완고해요. 도마 같은 사람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만지라고 했죠. 2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조금 전에 19절에 얘기했잖아. 근데 왜 20절에 또 21절에 또 얘기하냐고. 여기서 우리들의 모습을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믿고 아멘하고 그리고 또 의심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될 거야 그래 놓고 때 가서 걱정해.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참 평안이 오잖아요. 없어요. 내 주머니에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앞으로 뭐 계획된 것도 뭐 잘 안 돼요.
보장을 못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쁘다.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 찾아오시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고 보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남들 간증하고 나 예수님 만났다 할 때 나는 전혀 못 느끼겠어. 그래서 기죽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을 했거든요. 왜? 못 봤어도 말씀이 있잖아. 내가 꼭 예수님 봐야 부활했나? 내가 안 봐도 예수님 부활한 건 맞잖아.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기본이 내 체험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으로 받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보고서도요, 예수님 봤잖아. 그래도 못 믿어. 그 예수님 보라고, 만져보라고 다 하잖아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자, 봐도 못 믿어. 자, 만져봐까지 했잖아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꼭 만져봐야 됩니까? 예수님 꼭 내가 봐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되도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체험하지 못해서도 기죽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나사로 살릴 때 나사로 살려놓고 자 봐 살아났잖아, 자 이제 믿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살리지도 않았어요. 아직 죽어 있어요. 근데 앞에 놓고요, 무덤 다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보이는 겁니다. 믿고 보는 거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못 봤어요. 그래도 믿으면 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더 이상 이것을 감추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막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봤는데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정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 예수님 본 다음에 와 할렐루야, 제자들 니네 잘났다고 떠들더니 니네 못 봤지, 나는 봤어,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막 좋은 소식은 빨리 가서 막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눠야죠.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니까 내가 온 것처럼 너희들도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나가서 이 세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이유가 뭘까?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야 부활의 소식이
내 속에서 막 불일듯 일어나고, 그래야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즐겁게 나가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큰일 났네, 목사 이단 아니야?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은요, 부활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야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반쪽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부활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예수님을 마음껏 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일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